자, 오늘 본문은 이 죽음과 절망과 수치의 땅 가버나움에 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죽음과 절망의 땅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지상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빛이 왔으니까 빛을 맞이하라는 뜻이에요. 이 어둠 속에 빛이 왔으니 그 빛을 맞이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메시지를 증거할, 이 메시지를 전할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제자를 부르신 거죠. 자, 이런 이해 안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갈릴리아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보시니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자, 가버나움에 머무시는 예수님이요,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셨다고 말씀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죠. 혹시 갈릴리 호수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우리 가야 됩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 기록을 보면요, 그 길이가 21km래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그리고 가장 넓은 이 폭이요 14.5km랍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 이건 바다인 거예요. 호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불리는 겁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 주위에는요 30여 개의 어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촌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가장 컸어요. 자, 그래서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사실 농업에 종사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어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제자들을 소개할 때, 제자들을 말할 때 뭐라 그러죠? 가난한 어부들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어부들. 제자들은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조금 새롭게 알게 됐는데, 당시 어부는 경제적으로 낮은 중류층 혹은 높은 서민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부유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게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어부들 배가 있잖아요. 집도 있고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이런 어부들 가운데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보았다. 자, 상식적으로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 어촌만 3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에. 자,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아마 많은 배들이 어업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또 이 무릎 정도 들어가는 데에서는 또 어부들이 거기서는 또 그물을 또 던지면서 투망을 던지면서 어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어부들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그럼 이 보시니는 단순히 시야에 들어왔다, 예수님이 그냥 그들이 보였다, 이거 아닐 거예요. 이 보시니라는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다, 인식하다, 지식을 가지다, 확인하다, 경험하다. 자, 그럼 뭐예요? 우연히 보신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인식하고 목적을 가지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 예수님 수많은 이 어부들 중에 이 두 형제 어부를 찾기 위해 거닐고 계셨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돌아다니신 게 아니라 이들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어디 있지? 그러다가 보신 거예요. 찾으신 거예요. 단순한 산책도 아니었고요, 우연한 만남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슬땀을 흘리며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발견하신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어요. 예수님 어떤 인사나 안부를 묻지 않으세요. 보통 말에 걸리시려면 어이 여보게들 오늘 괜찮은가 이래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떤 안부나 인사 묻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뭐라 그러세요? 나를 뒤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다짜고짜.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죠. 지금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이 자연스럽진 않죠. 일단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보통 제자들을 먼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부르러 가는 일이 없었다고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해서 자기들이 찾아갔어요. 제자들에게 선택의 주도권이 있었다고요, 당시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에 주도권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선택하세요. 주도권을 가지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 찾으신 분 있으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자, 또한 나를 뒤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줄까요? 제자가 뭔지, 제자가 누구인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앞에 누가 있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었을 때 내 앞에 누가 있는가? 내가 눈을 감아도 누가 있고 내가 눈을 떠도 내 앞에 누가 있는가? 그게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 나를 뒤따르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한창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어부들이죠. 열심히 그물질하고 있어요, 지금 배에서. 자, 그런 어부들에게 나를 뒤따라오라고, 내가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다고 하세요. 지금 어부를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부를 어부로 부르세요.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에게 따라와,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를 삼을게. 어부를 어부로 부르신다고요.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하는 일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대상이 바뀐 거죠. 그물을 던지는 대상만 다르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요, 어부는 평생 한 일이고요, 가장 익숙한 일이에요.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일부러 어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어부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게. 아,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신지를 그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자,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엄청나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부가 된 거예요. 어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베드로와 안드레의 어업은 죽이는 일이었어요. 물고기 잡아서 살리는 어부가 있나요? 죽이는 거잖아요. 잡아서 식탁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할 어업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이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살리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어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어부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에요.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열심히 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에게 이제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을 테니까 나를 뒤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 곧바로 어업을 중단하고 손에 들고 있었던 그물을 그대로 내려두고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자, 이 제자들의 반응 어떠세요? 이 제자들의 반응 어떠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요? 라고 묻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도요, 이성이 있어요. 그들도 생각이 있어요. 그들도요, 판단할 줄 알아요. 이렇게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었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이유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 누군가 우리 뉴젠들에게 이리 와봐. 우리 뉴젠들에게 누군가가 저기서 따라와봐 했을 때 우리 뉴젠들이 아무 말 없이 따라간다면 그건 100%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저나 뭐 우리가 부르니까 따라오는 거겠죠.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과 두 형제도요, 예수님과 초면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게 초면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마태복음은 딱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2명 가운데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이 사람이 먼저 자기의 친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번역하여 옮기면 그리스도이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다. 베드로를 바라보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는 게바라 불릴 겁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베드로라는 이름도 이때 예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시몬아, 너 이제 게바라고 불러라. 너 베드로다. 자, 베드로라는 이름도 예수님이 지어주셨다고요. 이미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제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자는 불러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어부들 중에 그냥 눈에 띄고 뭐 잘생겼든 뭐 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보고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 두 형제와의 만남 이후로 예수님은 이들을 계속 지켜보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거니실 때마다 이 두 형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 쟤네들 어떨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보고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보고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모르고 부르셨다면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냥 운 좋은 사람들, 세상 말로 재수 좋은 사람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셨고 우리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러주셨어요. 은혜죠. 은혜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한심한지 다 보셨지만, 다 아시지만 불러주셨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니까, 예수 아니면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아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고 살아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비록 희미했죠. 왜냐하면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지만 그들은 사실 분명하게 알지는 않았잖아요. 그만 희미하지만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알았다고요. 나를 부르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불렀을 때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거든. 예수님 두 제자와 얼마나 걸으셨을까요? 걸음을 멈추고 또 다른 형제들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자, 21절. 자, 마태복음 4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다른 두 형제를 보셨다.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열심히 그물질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뭐 하고 있어요? 어업을 다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자, 어업을 마쳤다는 건 육체적으로는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혜리 집사님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가장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네. 그때요. 지금 어업을 마치고 가장 피곤한 시간. 심적으로는요. 지금 뭐 하고 있었죠? 그물 손질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내일을 준비하며 기대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내일을 준비하는 기대의 시간이에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지금 부르세요. 앞서 두 제자를 부르실 때와 똑같이 부르셨겠죠? 그렇죠? 내 뒤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다.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곧바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자, 요한복음 1장 40절 아까 읽을 때 보면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요, 다른 한 명, 분명히 두 명이 따라갔다고 그랬는데 한 명이 누군지는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저자 요한이요,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냥 자기를 말할 때는 뭐라 그래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다고요. 요한이라고 안 쓴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안드레와 함께 갔던 그 한 사람, 밝히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은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도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요한도.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도 알아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이 요한도 야고보에게 소개했겠죠.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말했겠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알거든. 저분 알거든. 근데 여기서 좀 거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배는 그렇다 해도, 그물은 그렇다 해도 아버지를 어떻게 그대로 두고 가는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배는 그래. 그물 오케이. 근데 어떻게 아버지를 놓고 가? 개역개정 성경은 더 우리를 분노케 만듭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렸대요. 아버지 버렸대요. 아니, 어떻게 배와 아버지가 같아요? 배는 버릴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는가? 예수님 그런 분이신가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그죠? 나를 뒤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버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듣는 예수님 기분 나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뒤를 따라오세요. 그 말만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증언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가 하듯이, 여기서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가 하듯이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아내와 함께 다녔어요. 아내 함께 다녔다고, 베드로. 또 마가복음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곧바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대요.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였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드러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린다. 자, 베드로는 집도 있었고 장모도 모시고 살았어요. 부모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제자냐? 나는 이제 다시 물고기나 잡아먹으며 살겠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로 가서 배에 타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네요. 안 버렸네요. 그러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버렸다는 거.
그런 면에서 새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 잘 번역해 줬어요. 새한글 성경 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거 그대로 지금 읽으셔야 돼요.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그대로 두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와 요한도 지친 몸으로 내일을 위해 한창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일상 중에, 바쁜 스케줄 중에, 자신의 계획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중단했다, 내려놨다,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절대적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죠. 우선순위요. 우선순위. 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께 지금 뭘 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어드린 거죠. 주도권을,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린 거죠. 부르실 때 그대로 두고 갔으니까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 한창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창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잡는 만큼 법니다. 잡는 만큼 내 이익입니다. 그런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건 경제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렇죠? 아니, 던질수록 내가 돈 버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가 그리 급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르실 때 예수님 잠시만요, 예수님 잠시만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한두 번만 더 던지면 오늘 일당 저희도 다 채울 것 같아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한동안 우리 일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한두 번만 더 던질게요. 여러분, 말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안 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가요? 그들은 내일을 위해 피곤하지만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때의 피로도는 극도의 피로도예요.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와서 해도 되죠. 그런데 아니요, 내일을 위해 피곤하지만 내일을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당장 급한 건 쉼이에요. 빨리 손질 끝나고 가서 쉬어야 돼요. 빨리 자야 돼요. 밤새 어업을 했어요. 이제 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죠?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다 세웠어요. 내일 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얼마든지 그들은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잠시만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실제로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예수님 제가 1시간만이라도 눈 붙이고 올게요. 우리가 그래도 기력을 찾아야 주님도 돕죠.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다 주님, 저희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있어요. 준비도 다 해놨어요 주님. 그러니까 내일 오세요. 내일은 저희 어떤 계획도 안 잡을게요. 내일은 저희 어떤 스케줄도 안 잡고 주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주님 내일 오세요.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님 내일 오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손실, 손해, 포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죠.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인가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인가 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 정도였나 봅니다. 그대로 두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분이셨나 봅니다.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금을 한두 번 더 던지면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은 그 이상의 분이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저에게 이런 묵상이 됐어요. 어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들의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언제 주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주님 나를 불러주실까? 언제 예수님 나를 써주실까? 언제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자, 제가 왜 이 묵상을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가서 찾았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선생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고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묵상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언제 찾아오실까? 언제 나를 불러주실까? 언제 나를 써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나 언제 불러주시나? 나 언제 써주시나?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허락하신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알아요. 그거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 나를 뒤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다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도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직업에서 각자의 그 직분에서 그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들은 사람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의 반응, 예수님의 부르심이 절대적 우선순위에 있으신가요? 주님의 일이 우선순위 되고 있으신가요? 주님의 일이? 그럼 뭐가 주님의 일일까요? 요즘 성도님들은 들은 게 많으시고 배운 게 많으셔서 똑똑하셔서 주님의 일이 뭐라 그러냐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 전부가 주님의 일이죠. 맞아요. 아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뒤에 숨지 말고 우리 자기 합리하지 말고 다 우리 주님의 일이지 뭐 거기에 숨지 말자고요. 오늘은 좀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백해보면 좋겠다고요. 자, 주님의 일이 뭐냐고요. 자녀를 키우는 거 그거 주님의 일 맞아요. 자녀 양육하는 거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나는 이 자녀를 성경적 가르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길러야 된다. 그럼 그게 주님의 일이겠죠.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데 세상의 가치 속에서 주입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고 너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주의 일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걸 주의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그럼 주의 일이 뭐냐고요? 자, 주님의 일은요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죠. 당연히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겠죠.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겠죠. 자, 이게 될 때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주의 일이 되는 거고요. 이게 될 때 내가 돈 버는 것도 주의 일이 되는 거고요. 이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 그게 주님의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린 너무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주님을 위한 일보다 사실 우리는 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 바쁘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을 그나마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교사, 목자로 섬기는 거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먹을 밥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밥을 맛있게 먹는 거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찬양팀 하는 거,
주보 만드는 거, 디자인하는 거, 영상을 편집하는 거, 재정을 담당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 성도를 환영하고 격려하는 거,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 모든 게 기본적인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예수님의 피값으로 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조차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서 무슨 내 인생 전부가 주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저는요, 우리의 모든 게 주님의 일이죠 라는 사람 치고 주님의 일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요. 다. 제자의 삶은요, 다 들고 다 누리고 다 경험하며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던 일,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계획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부르시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나를 뒤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건져 올리는 업으로 삼겠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의 인생 내가 만들겠다. 너의 인생 내가 디자인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 앞장서겠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보내어진 자리에서, 세움받은 자리에서 언제나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절대적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